흔히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잘 쓰죠. 또 뭐 있죠? 조금 말하기 거북한 거. 어? 고무줄 없는 팬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쓸까요? 자, 고무줄 없는 팬티다 했을 때 팬티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 때문에 그 속옷이 착용 가능하단 말이죠. 그것보다는 좀 약하지만은 왜? 안고가 없어도 빵 먹는 사람은 있으니까 안고 없는 찐빵도 역시 핵심이 없다. 중요한 요체가 빠져있다 라고 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로고스에 관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웅장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보다도 요한복음 1장이 더 웅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태초는 우주가 시작될 때를 말해요. 근데 여기 태초는 그게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창조 이전의 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자, 여기서 언급되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 철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가끔 이런 말들을 씁니다. 기독교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복음에는 헬라 철학 사전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로고스를 헬라 철학에서만 씁니까? 이 세상 모든 용어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많이 썼다고 그래서 헬라 철학보다 훨씬 웅대해요. 헬라 철학 별거 아니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사상 물론 다른 나라 것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의 사상은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3단 논법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3단 논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그가 지었다. 이 말씀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던 사람에게는 황당한 얘기가 됩니다. 이슬람 종교처럼 예수를 가짜 예수라고 자꾸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하고 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이 말 들으면 무척 화를 낼 겁니다.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들의 신학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 진짜 예수가 온다. 그런데 그 진짜 예수는 이 가짜 예수,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짜 예수를 죽이러 온다. 와서 뭐 하느냐?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다. 이걸 말하려고 온다라고 하는 그 이슬람 신학이 성경을 뒤집으려고 발버둥을 하는 거죠. 자,
사탄이 만들어내는 이 같은 종교들. 저는 살면서 한 가지 날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성경의 문자와 성경의 이 구절 하나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진실은 없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갈수록 믿음이 굳어지니까 제가 알게 된 그 알미 더 확실해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저 주님이 하나님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거든. 구약에서 말하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두 번째, 창세기 3장 보면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됐으니 거기 우리가 어디 있냐고. 그 다음에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합적 단일성.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고,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사실과 이 전제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문을 열고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신앙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충만한데 신약 성경은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못 박히신 예수가 곧 여호와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언뜻 듣기에는 하나님이 두 번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강력한 주장이죠. 아멘. 주여 믿습니다. 저는 단 한 구절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흐지부지 했었더라면 그럴 건가 말 건가 그렇게 됐겠죠. 저는 오늘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로고스이시다. 라는 말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로고스 제2위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인데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근데 이 로고스는 말씀, 이성, 의미, 뜻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언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심리학이다. 사이콜로지 할 때 콜로지, LOGOS, GOY 이게 LOS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이콜로지, 학, 심리학. 예를 들면 병리학이다. 패솔로지, 그 로지가 다 들어가요. 이콜로지, 생태학,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LOGY가 다 변형이 돼서 다시 말하면 학, 그 속에 뭔가 뜻, 의미, 말씀, 이성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깊은 용어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톨로지, 엔젤로로지, 천사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론, 소테리올로지. 그 전부 다 이 로지가 왜 들어가느냐? 바로 이 로고스야, 로고스. 거기에 로고스가 들어가면서 그 자체가 학문성을 띠게 되고 이성성을 띠게 되는 거고 의미와 뜻을 함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 말씀, 의미, 뜻. 자, 이것이 첫 번째. 우주를 채운다. 우주를 활성화시킨다. 우주를 살아있게 한다. 하나씩 풀어나갑시다. 만일에 이 우주 안에 로고스가 없다면 이 우주는 빈 것이다. 우주는 빈 것이다. 자, 우주를 살게 만드는 것은 로고스다. 하나님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제2위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해가 저뭅니다. 저기 한적한 곳에 집 한 채가 있어서 오늘 하루 신세를 질까 해서 갔습니다. 문을 놓고 합니다.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주인님 계십니까? 대답을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주인은 안 계세요. 근데 바닥에 개미가 꽉 찼어요. 바닥에 개미가 꽉 찼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이에요. 응? 근데 개미가 꽉 찼단 말이에요. 이거 살아있는 집인가요? 죽어있는 집입니까? 죽은 집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 없으면 죽어요. 이 집이 집 속에 내 영혼이 없으면 이게 죽는다고. 우주는 집이에요. 집우, 집주. 응?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게 집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단 말이 하나님을 제거시켜놨단 말이죠. 그럼 이건 빈 집이에요. 그런데 뭐가 꽉 찬? 개미들, 인간이 꽉 찼어. 자, 좀 기현상이죠. 인간이 꽉 찼는데 그 개미들은 전혀 주인을 찾을 생각을 안 해. 개미들은 서로 간에 이 넓은 집에 저 부엌으로 한번 들어가 봐. 다른 종류의 개미가 있을지 몰라. 불개미가 있을지 몰라. 너는 저기 싱크대로 한번 들어가 봐. 저게 다른 종류의 전투 병정 개미가 있을지 모른다니까. 너는 저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봐. 저긴 아프리카 개미가 있을지 몰라. 그래, 우리는 그들과 교류를 해야 돼. 우리가 이 넓은 집에서 우리끼리 살면 되겠냐? 다른 종류와 교류를 해야 되지. 이게 인간이 하는 자태들이 다 그 모양이야. 왜? 우주 안에, 이 넓은 우주 안에 인간만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다른 문명도 있을 거야. 다른 종류의 인간, 다른 종류의 피조물 한번 찾아봐 해서 다른 우주와 교신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칼 세이버입니다.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입니까? 집에는 사람이 있어야죠. 저는 좀 이상한 게 왜 사람들은 이 드넓은 우주에 다른 문명이 있을 거라고 끝없이 찾아대는데 왜 하나님은 안 찾는지 몰라. 왜? 아예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아니면 있을까 봐 두려워. 있을까 봐 두렵다니까.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 그리고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니까. 과학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과학자가 하나님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나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당신보다 내가 높지 못하지만 당신도 나보다 잘난 거 없어요.
같은 인간, 당신이 그 분야에서 잘하는 게 있다면 나는 이 분야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과학을 잘한다. 근데 당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밖에는. 그거예요. 만일에 이 우주에 주인이 없다면 이 우주는 죽은 거예요. 이 우주가 무의미한 우주가 되길 바라나요? 그냥 물질 덩어리가 되기를 바라나요? 칼 막스처럼 남 착취하기 좋아하고 가장 잔혹하고 가장 위선적인 인간 이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뒤집어 엎어서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흑심을 공산주의라고 이남의 땅 묻어버리고 그 실패했죠. 그 뒤따라 스탈린이 잡았습니다. 레닌이 잡았습니다. 만일 칼 막스가 잡았다면 더 피비린내나는 세상이 됐을지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은 본질 자체가 증오거든. 인간 본질이 증오고 질투예요. 가진 자에 대한 질투, 가진 자에 대한 증오. 그러면 당신도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봐. 남이 그렇게 뺏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데 자기 공산주의 이념을 성취시키고자 하니까 이념이 필요하네. 모든 건 다 물질이다. 그래서 유물론을 창조하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만에 속아 넘어가죠. 그러면 이 우주 안에 로고스가 없다면 무의미한 우주가 된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 인간이 왜 자살한 줄 아냐? 의미를 못 찾기 때문이다. 존재한다는 의미가 없잖아. 로고스가 의미인데. 로고스가 없잖아. 지금도 약사발 들었다 내렸다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에요. 자살할까 말까? 한 달만 더 살까? 1년만 더 살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버릴까? 저기 선반 위에다가 독약 숨겨놓은 사람들이 수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없는데. 왜? 의미를 제거시켜 놨으니까. 우주가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우주, 여기 그랬잖아요. 눈을 떠라. 당신은, 인간은 가장 먼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리고 더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가 1차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 정직. 더럽게 굴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고. 그럼 정직이 뭐냐? 태초에가라고 써있지. 태초에로 읽어라. 태초에를 지금이라고 읽지 말아라. 말씀이 계신이라고 했지. 말씀이 계신이라고 읽어라. A는 A지 B가 아니다. 만약 A가 B라면 문자는 존재할 의미가 없단다. 얘야, 정신 차려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됐다는 사실이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왜 이 사실을 부정하는가? 정직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하나님이 계셔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계속 뭐라고 하냐? 자기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얘야, 하나님이 없단다. 하나님이 없는 거야. 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내 마음아, 자꾸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의 심리라 그 말입니다. 저주받은 심리들. 정직해라. 네가 대학을 졸업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가 아니라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그러면 정직하게 보자. 이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조작해냈겠냐?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 어부였다. 그 어부의 입에서
업의 손끝에서 지금 이 우주 창조의 가장 심한 진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면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뜻이다. 설명 필요하냐? 이 생명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단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주인이, 집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근데 왜 집주인을 제거시키라고 하냐고. 정직해라. 저는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 철학자들이 사기꾼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잘 압니다. 저는 그런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이름만 다 철학자이 사실은 나쁜 놈들이에요.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놈들, 이기적인 자, 실존주의? 나쁜 놈들 많아요. 눈에는 자기밖에 안 보여. 여자밖에 안 보여. 응? 지옥하게 이기주의자들. 그런 인간들이 펼쳐하는 철학 이론에 여러분 머리털끝 맞춤도 관심 가질 거 없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주는 로고스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지으셨어요. 그가 이 우주에게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제2위 하나님이에요. 우주는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죽은 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춤추는 우주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렇게 됩니까? 왜 저렇게 춤을 추나요, 우주가? 저 수천억 개, 수조 개의 별들이 충돌하나요? 저건 누가 저렇게? 저게 자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로고스로 말미암아 성경은 살아있게 됩니다. 만일에 이 성경 가운데 이 주님이 빠졌다면, 로고스가 빠졌다면, 하나님이 빠졌다면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의 책이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망해야 돼요. 성경은 말이에요. 이 성경의 핵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핵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곧 예수님이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구원, 그게 예수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을 살아나게 만드는 게 이게 도대체 왜 사람을 살리는 건가? 세상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살려요. 저것들은 죽여요. 살리는 책 갖고 와보세요. 이것만이 살려요. 응? 강도를 회개시키고 장녀들을 돌아서게 만들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절망했던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생명의 가능성을 동찰하게 만들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에게 다시 재흥의 기회가 주어지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우울한 사람에게 빛을 비춰요. 죄인을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보셨죠? 그 오른편의 강도에게 다 갖다 줘 보십시오. 자, 배고픈가요? 제가 짜장면 한 그릇 드릴게요. 그럼 그 강도가 회개할까요? 아, 당신은 가방끈이 너무 부족하군요. 제가 지금 대학 졸업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강도가 회개하겠습니까? 그 강도에게 아, 당신은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었습니다. 제가 철학 교과서, 그 다음에 과학 교과서 갖다 드릴 테니까 그럼 그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침 뱉을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 잘한다 얘들아.
너희들은 학문을 뒤집어 쓴 강도들 아니냐? 그 강도가 예수여,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여러분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강도의 입에서 그 말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로고스밖에 없다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성경 한 권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려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에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백지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읽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을 제해버리면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을 제해도 이 속에 글자가 충만한데 그 글자는 다 죽은 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제거시키면 그 글자는 다 죽은 글자가 되고 백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가 주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 느꼈습니다. 그리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립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은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부서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동물의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양을 드립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을 벗어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만한 방법과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주기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이 여기서 바로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 에집트가 두 손을 바짝 들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보니까 홍해를 지나고 나니까 광야가 왔는데 광야로 가니까 햇빛이 장렬합니다. 물이 많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써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합니다.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집니다. 성물이 바뀝니다.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바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바위에서 샘물이 났습니다. 그 바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충만합니다. 예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느냐?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뭘 얻고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요.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아서 뭐 하게? 뭐 할 게 있잖아요. 뭔가가 있잖아요. 그 뭔가가 뭐냐를 생각하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뭔가가 과연 뭐냐? 내가 뜻하는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그 희망하는 상 그게 뭐냐? 내가 내 안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그게 뭐냐? 남자 여자가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 말이야. 그게 뭐냐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인간의 영혼에서 갈급해나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길이 병들어서 쭈그렁 바가지가 되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오래오래 살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 질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무한히 거룩하고 무한히 아름답고 무한히 행복하고 무한히 숭고하고 그 생명을 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 여러분 대학을 왜 졸업해? 그 생명을 원하는 거야. 왜 과학을 하는데? 그 생명을 원하는 거야.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생명을 원하는 겁니다. 왜 연애하는데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인간의 절박한 궁극적 신앙과 소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단축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뭡니까? 나 다른 꿈이 있는데요. 그래, 그런 꿈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끝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꿈이 원하는 게 뭐냐고. 나는 박사가 되길 원하는데요. 그 박사가 됐다 하자. 그럼 당신은 거기서 끝나나? 아닌데요. 그 박사가 원하는 게 뭐냐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남녀가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랑의 기쁨, 남녀가 서로 간에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 그 기쁨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주는 맛을 잠깐 맛보는 거야. 잠깐 부스러기.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죄요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렇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 어부들의 입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약도 보고 창출 레민신도 보고 다 본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명쾌한 주님의 단정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 로고스가 인간을 살게 하고 인격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로고스가 없으면 그 인간은 죽어요.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저는 너무 잘합니다. 이걸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방언이지 말라 죽습니다. 예수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이 로고스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수로 살 텐데? 무슨 수로 살 텐데? 못 삽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내 영혼이 황폐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항상 공허한지, 왜 나는 자주 공황 증세에 빠지는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고스가 없습니다. 정확하죠? 당신에게 로고스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분이 제2위 하나님이에요. 다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 한마디 이걸 깨닫는데 10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100년. 정말 답답하죠? 당신에게 로고스 하나님이 없으면 당신은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이 한마디를 이해하는데 100년이 걸린다니까. 그래도 100년이라도 걸려서 죽을 때라도 이걸 알면 다행이야. 이걸 모르고 그냥 죽어.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저러는지, 저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신자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날에 없다면 당신은 말라 죽어요. 만나보세요. 당신 30 넘어서 공황장애 찾을 겁니다.
당신은 공허와 상실감 때문에 미칠 겁니다. 마약에 손대고 싶을 겁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끝없이 당신은 생각합니다. 밤마다 당신 침대에 들어서 머리를 침대에 박고 내 삶의 의미와 내 인생과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을 겁니다. 폭풍 치는 밤, 눈 내리는 밤, 눈이 오는 밤, 그 모든 밤과 밤을 다 지나면서 당신은 삶의 의미가 뭔가, 정말 인생의 의미가 뭔가, 내가 존재하는 그 뜻이 뭔가, 과연 나는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못 찾을 겁니다. 왜? 로고스를 제거하니까. 마지막 방법은 딱 하나. 선반에 있는 독약을 입에다 털어 넣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단한데. 로고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자꾸 말해야 돼요. 복음 전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들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아는 사람에게 자꾸 끝없이 그리고 가장 강력한 태도로 그 대신에 가장 겸손하게 말을 해야 돼. 여러분의 확신, 네 속에 있는 걸 보여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 속에 있는 걸 보여라. 어떻게 보일까? 내 심장은 어떻게 보이겠냐고. 보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속에는 여러분의 파장이 들어가요. 의심하는 말은 의심 파장이 들어가. 내 인간됨,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로고스, 의미를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토 프랭클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유대인 작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거의 죽을 뻔, 자기 아내 죽어, 식구들 다 죽어, 다 수용소에 가스 처리가 돼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난 걸 다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데, 전쟁에 패해서 히틀러가. 그래서 거기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날, 여러분, 러시아군이 찾아와서 보러 수용소 문을 다 활짝 열어버립니다. 열어버려서, 이젠 당신들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랬는데 못 걸어. 걷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지쳤기 때문에. 걷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돌아와서 병원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름의 기법으로 그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로고 테라피예요. 로고. 인간은, 자, 프로이드 같이 인간은 모든 게 다 성적 충만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병드는 거다. 이 사이비 심리학을 다 치워버리고, 로고 테라피는 인간이 망하고 죽고 비틀어져 죽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를 찾아줘야 된다. 삶의 의미. 그게 로고 테라피야. 로고 테라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정확한가. 성경대로 안 되는 게 있나요? 다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냐? 그럼 너는 버림받은 자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검증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 네가 알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거예요. 다른 유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이 로고스구나. 이 말씀이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신이라 했던 그 말씀이구나. 내가 왜 등잔 밑이 어둡다 그 말이에요. 등잔 밑이
끝없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간의 목적은 뭐고 인생의 의미는 뭐고 내 삶의 희망이 뭐고 세계를 다 돌아봤는데 다 지쳐서 실패했거든. 집에 들어와 등잔불을 켰습니다. 등잔불 밑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제2위 하나님, 지금 말씀했던 로고스, 그 로고스가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 앞에는 의미가 충만한 것 같아. 뭔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뭡니까? 이 로고스예요. 근데 여기 어떤 아무것도 없는 영화배우가 하나 있다. 연예인이 하나 있다. 그 말. 근데 참 잘생겼어. 근데 아무리 봐도 몇 시간을 대해봐도 며칠을 대해봐도 저 사람 속에는 의미가 없어. 로고스가 없어. 빈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은 로고스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배워가 나가는 중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로고스다. 특별히 제2위 하나님. 그 로고스가 만물과 성경과 우리 개개인의 인격에 미치는 그 영향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세상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칩니다. 홍수가 납니다. 별게 다 와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로고스가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무엇도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이 로고스 되신 이 하나님을 항상 품에 품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